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위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싸여 구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이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라는 건 평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있었던 것은 로마가 영토 확장을 좀 최소화하면서 오랫동안 1세기에서 2세기 동안 평화를 누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때 통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1절 말씀,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하러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당시에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물론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의 인구수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더 숨은 의도는 인구수를 바탕으로 해서 군인을 착출하기도 하고 또는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세금은 인두세인데요. 사람의 수에 따라서, 그 가정의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4절 말씀,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당시는 무슨 요즘처럼 전산화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고 하려면 일일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다윗의 가문인 요셉이 갈릴리에 살고 있었지만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족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해산날이 가까웠지만 등록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랬고, 밑으로 34절 말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 등록하러 왔다가 이제 잉태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사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계실 만한 방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꼭 제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과연 내 마음 속에는 주님을 모실 만한 방이 있는가? 내 영혼에는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늘 저는 이 가사말을 볼 때마다 꼭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을 모실 만한, 주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영혼은 주님을 모실 만한 곳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이 계실 곳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욕망이나 욕심 그리고 못된 자아가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8절 말씀,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한 전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당시의 왕궁이나 고관 대작의 집이나 지위 높은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온밤 추위에 떨고 고독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계실 곳이 없어 더 낮은 말구 위에 임하셨고 그 기쁨의 소식마저도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하여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낮고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총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겸손한 사람에게, 낮은 자세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은 임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낮고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높은 지위나 부자들은 그들 자체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이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로는 했지만 진심으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주님을 기다린다던 제사장,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작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의 영혼의 상태가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세상 것들로 만족했기 때문에 이 성탄의 주님 오심을 기뻐한다고 말은 하고 찬양은 부르지만 진실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고 또 낮은 자리에 곧 오셔서 임마누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모시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대목을 늘 읽을 때마다 참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요즘 성탄절 아침에 새벽에 각 집집마다 새벽송을 돌지 않습니까? 참 이 성탄절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밤새껏 기다리다가 새벽녘에 학생들, 청년들, 성도들이 같이 3, 4, 5 다 분대로 나누어서 추위를 이겨가며 눈자 그 밭을 걸어가며 호롱불을 켜고 정말 집집마다 찾아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고 기쁨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또 이 기쁨의 찬양을 한 뒤에 마침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 함께 찬양한 성도가 있든 아니면 잠들어 있는 성도의 가정이든 그 가정을 향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축복하며 전했던 거 아닙니까? 개역 한글 성경을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이것이 참 없어진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팍스 로마,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 인하여 평화는 물론 왔었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제한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리고 영원한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 주님을 겸손한 영혼으로라야 주님을 모시어 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이 주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오늘날 주변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진정으로 주님의 평화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치고 인류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처럼 방방곡곡에 전하는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은혜를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세상 것으로 많고 욕망과 욕심으로 그리고 이기주의로 가득 차서 주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와 같이 이 모든 욕망과 욕심을 비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전쟁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그치고 인류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져야만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오늘 이 지구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